주인을 바꿨을 때 오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가정에 참 이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딸을 네, 이 딸을 두고 저희 아내와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아이가 이 세상 속에서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참 요즘 세상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우리 아이만큼은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서안으로 지었습니다. 새벽서에 평안을 안자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말씀 보여드릴 텐데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저희 아이가 이렇게 새벽 날개를 치며 갈지라도 어디에 가나 새벽서, 평안을 안, 평안하게 바랬습니다. 이 평안함은 그저 그냥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때 오는 평안이 오는 아이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한 서안이라는 바길 바란 마음으로 서안이라 지었습니다. 참 요즘 우리 어지럽고 또 혼란스럽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참 고민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정말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정말 나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평안을 얘기하고 또 특별히 오늘 직원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만큼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평안을 위해 이 빌레몬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한 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지도자 격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요약하자면 한 줄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평안을 찾고자 했던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가 어떠한 이유로 도망쳤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일 그리고 빚진 것이라 표현한 것을 보아 이 오네시모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혹은 고의로 빌레몬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네시모는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이 장면, 도망친 이 모습은 그저 그냥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노예는 그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망까지 친 것입니다. 도망친 종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기에 그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을 안고 도망친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의 위협을 느끼고 문제의 어려움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껴안고 문제를 등에 짊어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도망쳤을 때에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아마 오네시모의 마음에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디 숨어서 잠을 잘 때에도 불안했을 겁니다. 주인이 보낸 사람이 나 쫓아올까봐. 오네시모가 밥을 먹을 때에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친 오네시모 마음에는 평안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로 진노를 살아갔으며 문제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오네시모의 모습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또 앞으로 살아가며 만날 문제와 만났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떤 불안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지 않았던 그때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는 우리 마음에 늘 불안함만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 부르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평안함을 찾기 위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혹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의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오네시모도 그런 해결책을 자기 방법대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네시모는 당시 로마에 있던 법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 당시에 있던 법 중 하나가 독특한 법이 있었는데, 노예가 주인에게 있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중재자를 찾아갔을 때 중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있을지, 내가 누구에게 가서 중재를 받아야 나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에 함께 있었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꽤나 빌레몬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함께 본문 19절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의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노라. 아멘.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쓰노니 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을 때에 대다수의 편지를 대필하여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친필로 쓰노니 라고 강조하며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내 이외에 내 자신의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한 건 내가 갚을 텐데, 그 다음에 너가 생각할 것은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내게 빚진 것.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진 것이 물질적인 빚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빚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 복음을 통하여 회심하였고 변화하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은혜를 빚졌고 복음을 빚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에게 있어 바울은 꽤나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스승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그러한 바울이 찾아가 자신을 중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로마까지 1500에서 2000km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꽤나 그 먼 거리를 오네시모는 찾아갑니다. 바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그 방법으로 평안을 찾기 위해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 먼 거리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찾아간 것이 오네시모에게 평안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것은 평안을 갈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지 정말 오네시모에게 평안을 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파했던 교회나 복음을 전파하여 회심한 사람들을 통해 사람을 두고 자녀와 부모와 자녀 혹은 아버지와 아들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네시모는 그저 중재를 받기 위해 간 것이었었는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평안함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나 봅니다. 그러한 오네시모를 두고 바울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입니다. 오네시모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쥐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모서가 되겠죠. 오네시모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언젠간 어떻게 되겠지, 이 문제가 내가 지금 보지 않고 내가 놔두면은 언젠간 해결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언젠간 다시 나에게 돌아오며 우리에게 결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 편지를 들고 자신의 문제, 자신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문제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돌아가지 않을지. 오네시모가 돌아가기 더 어려웠던 것은, 오네시모가 도망친 이유는 오네시모의 잘못으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만약 내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나의 주인 빌레몬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서처럼 보이지만 빌레몬서의 1절과 2절을 보았을 때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이렇게 편지에 빌레몬의 아내와 빌레몬의 아들들, 그리고 그 함께 있던 골로새 교회의 가정교회에 대해서 안부까지 합니다. 이 말은 이 편지가 빌레몬 혼자 읽은 편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함께 낭독되었던 공동 서신서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교회에서 같이 읽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들고 갔을 때 이 편지가 없었더라면 빌레몬과 1대1로 함께 얘기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빌레몬의 오네시모의 모든 수치를 알고 오네시모의 종이었던 그 시절을 알고 오네시모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앞에 자신의 잘못이 다 펼쳐져야만 할 때 그런 상황이 올 것인데, 오네시모는 그래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고 있다는 것은 그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겠죠.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향했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이 저녁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 편지를 들고 갔을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들고 갈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함께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네시모는 분명히 그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빌레몬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두려움 가지고, 그 어려움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향한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오네시모는 분명히 그 먼 거리에서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바울에게 내가 지금 혼자 가기 두려우니 나를 좀 도와줄 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당당히 그 편지를 들고 자신의 문제, 자기가 피했던 그 문제로 나아갑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분명히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문제는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밤 오네시모를 통해 그 문제를 함께 직면해 보고자 합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 오네시모는 이렇게 변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아크레스톤입니다. 그리고 유익하다는 유크레스톤입니다. 이 크레스톤이라는 단어가 좀 귀에 익지 않나요? 이 당시에 크레스톤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여서 혼동되어 사용되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의도하여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이 변화한 것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하게 된 것은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전에는 무익, 아크레스톤 하던 자가 이제는 유익, 유크레스톤 한 것으로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자 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뀔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아크레스톤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고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편지를 통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신에게 잘못을 짓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는 이전까지는 아크레스톤, 아크리스토스, 무익하고 그리스도가 없던 자였으나 이제는 돌아가는 그는 유크레스톤, 유크리스토스, 유익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다. 그러니 용서해달라.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도 이전까지는 그의 마음에 아무런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자 그 바울을 통해 들은 그 복음이 자기 마음에 주인을 심어주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이길 수 없던 문제였습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두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복음이 들어오자 그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자 그가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가 평안하여 그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전까지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도망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울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했던 모든 것에는 정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함과 불편함과 평안하지 못함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삼았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주울 수 없던 평안이 생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에 자신이 보기에 두려운 문제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두려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보다 큰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예수님을요. 내 문제를 내가 보기엔 두렵고 어렵지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을 때 저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네시모는 두렵지만 어렵지만 그의 마음에 더 큰 평안을 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향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그는 진정 자신이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네시모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만나갑니다. 올 한 해 얼마 안 지났지만 이 짧은 이 시간 속에서도 문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문제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신앙이 좋든 신앙이 좋지 않든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저희 가정에
예쁜 딸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거든요. 이 아이가 또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겠죠. 어린이 때에도, 청소년기에도, 청년의 때에도, 성년의 때에도, 장년의 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시기에도 문제가 없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성장할 때마다 그 시기에 맞는, 그 시기에 따라 더 어려운 문제만 올 뿐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사춘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년기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삼을 때에 모든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꿀 때에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을 바꿀 때에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마음에 담아 평안한 사람은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네시모가 평안을 갖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평안을 먹고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문제를 직면한 거죠. 얘기 들었듯이 오네시모에게서 빌레몬은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문제가 크고 작던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나아갈 때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가는 그 모든 발걸음과 모든 장소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평안한 마음 가지고 그 긴 거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공동체의 문을 두들겼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아간 것이죠. 두렵지만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주신 대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문제 앞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내가 하지 못하겠는 것들은, 그 이상의 것들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신 대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들을 모두 보시고 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오네시모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네시모 말고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을 두고서 걱정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히스기야의 때에 아수르는 큰 강대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의 공격에 앞서 자신의 진을 모두 다 견고하게 만듭니다. 무기와 방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히스기야가 보기에 아수르는 이길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와 함께 전쟁을 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에 대한 믿음. 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러합니다. 야곱도 형 에서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더 이상 그는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형에게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재산을 분리하게 됐고요, 가족들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마음보다, 야곱의 행동보다 그가 나아갈 때 그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보고 나머지는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맡김이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맡김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문제를 맞섬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네시모는 나아갔고, 오네시모는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자신의 주인 대신, 자신의 삶의 주인, 자신의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가 오네시모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빌레몬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직원 모든 여러분, 우리는 올 한해 살아가면서 또 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 많이 만날 것입니다. 우리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냥 버리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떠한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삶의 주인을 바꿀 때에, 나의 문제의 주인을 바꿀 때에 나의 마음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왔을 때에 그 자리에 그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보고 이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참 인생이 볼링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볼링공 같이 인생을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볼링공보다 볼링핀이 대략 2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럼 볼링은 늘 자신보다 2배나 큰 볼링핀을 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볼링을 굴리는 선수가 매번 스트라이크를 친 선수라면 이 볼링공에는 걱정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볼링공처럼 굴리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작은 탁구공으로도 그 큰 볼링핀을 치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복음이며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거고요, 나의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작은 공을 가지고, 우리 같은 연약한 공을 가지고 2배나 큰 볼링핀을 멋지게 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런 걱정 없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또 직원 신입회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직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볼링입니다. 우리 인생은 볼링공입니다. 우리는 그저 굴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굴리시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멋지게 굴리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멋지게 굴리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멋진 방법으로 나보다 큰 2배나, 나보다 2배나 큰, 아니 나보다 3배나 큰, 나보다 너무나 큰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믿는 것, 그리고 주인을 예수님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굴러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노란에 살아가며 우리 마음의 평안이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